죽은 남편 대신 저승길 따라간 조선 아내의 눈물. 조선시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저승길을 따라 나선 한 아내의 이야기. 저승사자도 눈물 흘렸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동야회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오싹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조선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세요. 무더운 여름밤, 조선시대 이야기 소개. 무더운 여름밤입니다. 매미 소리마저 지쳐 들리는 이 시간, 여러분께 조선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한 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인 동야회집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동야회집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직접 보고 들은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그 시대의 생생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역시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때는 조선 중종 시절 한양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아는 선비였고 아내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것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급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밤낮 없이 간병하며 남편을 돌봤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소용없고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곧 떠나야 할 것 같소? 혼자 남을 당신이 걱정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반드시 나으실 거예요.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남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아내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당신, 저를 두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조선시대에는 죽음을 단순히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그 혼을 저승으로 데려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철학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방 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주인의 수명이 다했다. 혼을 데리러 왔노라. 아내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키 큰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저승사자는 남편의 혼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차마 남편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을 구하려 했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행복했던 부부의 비극적 운명. 그날은 특별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건강해 보였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식사를 나누며 오늘 하루 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한양에 나가 볼 일이 있어. 저녁에는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시오. 남편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옷깃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주며 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남편이 집을 나선 후 아내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야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급히 문을 열어보니 남편의 친구들이 남편을 업고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내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이 심하고 의식이 없어서 급히 데려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방으로 옮기고 온몸으로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물로 이마를 닦아주고 해열제를 다려 먹이려 했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은 더욱 심해졌고 숨소리도 점점 가빠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깨어나세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마을의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남편의 맥을 짚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이 너무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평범한 열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 표정에서 아내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밤새도록 아내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고 찬물로 열을 식혀주고 손과 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남편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깨어나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더이다. 나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꿈이에요. 이제 깨어나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사시오. 당신은 아직 젊지 않소? 무슨 불길한 소리를 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나으실 거예요.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의 품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와 아내의 만남. 남편이 숨을 거둔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저를 두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 혼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숨결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촛불이 이유 없이 흔들리더니 꺼질 듯 말 듯 했습니다. 아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깊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주인의 수명이 다했다. 혼을 데리러 왔노라. 아내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들어보니 방 한쪽 구석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키 큰 사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눈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입가에는 미소라고 할 수 없는 차가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남편의 시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집어들듯이 손을 뻗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남편의 시신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누구세요?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는 저승에서 온 사자다. 이 남자의 수명이 다했으니 그 혼을 데리러 왔다. 방해하지 말라. 안 돼요. 제 남편을 데려갈 수 없어요. 아내는 필사적으로 남편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왜 데려가려고 하세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승사자는 품에서 검은 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생사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 남자는 오늘 자정에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니 순순히 따르라.
생사불안이요? 그런 것이 정말 있나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모두 하늘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언제 죽을지 모두 정해져 있다. 나는 그 명을 따라 혼을 데리러 올 뿐이다. 저승사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처음부터 일찍 죽을 운명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만나 행복했던 시간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나요? 그것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단지 정해진 명을 따를 뿐이다. 저승사자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저승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승사자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승사자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혼을 데리러 다니면서 이런 간절한 부탁을 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 생사부에 기록된 것은 절대 바뀔 수 없다. 그럼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저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내는 저승사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내 수명은 아직 남았다. 함부로 데려갈 수 없다. 저승사자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남편 대신 가면 안 되나요? 저승에서도 한 사람의 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에 저승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산 사람이 어떻게 저승에 갈 수 있단 말이냐? 저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남편과 함께 저승에 가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아내의 눈에서 진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승사자는 아내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백 년간 저승사자로 일하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산 사람이 저승에 가면 큰 혼란이 일어난다.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저승사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대신 저승길을 가겠다는 결심. 아내는 저승사자의 발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줄 모르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님, 제가 무엇을 해야 남편을 살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남편을 구하고 싶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저승사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인이여,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생사의 이치는 바꿀 수 없다. 이미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럼 제가 남편 대신 가면 안 되나요? 저승에서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혼이잖아요. 제 남편 대신 제가 가면 되지 않나요? 아내는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이 말에 저승사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백 년간 저승사자로 일하면서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이여,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느냐? 산 사람이 저승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다. 내 몸은 산 사람의 몸이므로 저승의 시련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저승사자가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고통이든 견딜 수 있어요. 남편 없이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남편과 함께 저승에서 고통받는 것이 낫겠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확인한 저승사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냐? 한번 저승으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네, 각오되어 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혼자 남겨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아내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내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 사람이 저승에 가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다. 저승길의 모든 시련을 산 사람의 몸으로 견뎌내야 한다. 삼도천을 건너고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저승사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삼도천이요? 염라대왕이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삼도천은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이다. 산 사람이 건너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깊다. 그리고 염라대왕은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다. 산 사람이 그 앞에 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저승사자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내면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것은 염라대왕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하지만 내 진심이 통한다면 혹시 모를 일이다. 저승사자도 확신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그 길을 가겠어요. 남편 대신 제가 저승에 가겠어요. 아내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아내의 결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수백 년간 저승사자로 일하면서 이런 숭고한 사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저승길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중간에 포기하면 내 남편의 혼마저 영원히 잃을 수 있다. 알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요. 아내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정말로 이 길을 가겠느냐? 저승사자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시신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구하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승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겠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면 어떤 길이든 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겪는 저승의 고통. 저승사자와 함께 길을 떠난 아내는 곧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덮여 있고 땅은 메마르고 거칠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이 저승으로 가는 길인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제부터 보게 될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야 한다. 중간에 포기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저승사자가 엄중하게 당부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내의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산 사람의 몸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웠고 매 걸음마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다리에 실렸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저승사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거대한 강이 보였습니다. 물빛은 검푸른색이었고 강물은 소용돌이치며 흘러갔습니다. 강가에는 수많은 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삼도천입니다.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이죠.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혼이 이렇게 많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고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기 배가 있네요. 아내가 강 위에 떠 있는 낡은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혼을 저승으로 실어 나르는 배다. 하지만 너는 산 사람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건너야 한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직접 강을 건너야 한다. 산 사람이 저승사자의 배를 타면 즉시 죽음에 이른다. 저승사자의 설명에 아내는 절망했습니다. 삼도천의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발을 담그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 걸음씩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차가워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견뎌내라.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저승사자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아내는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너무나 차가운 물이 온몸의 열기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아내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습니다. 겨우 강을 건넌 아내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훌륭하다. 산 사람이 삼도천을 건넌 것은 처음 보는 일이다. 저승사자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도천을 건넌 후에는 더욱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듯한 더위와 얼어붙는 추위가 번갈아 가며 몰아쳤습니다. 가시덤불과 바위투성이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인가요? 아내가 힘들어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길이다. 모든 죽은 자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너는 산 사람이므로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다. 저승사자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아내의 몸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거대한 궁전이 보였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위험이 넘치는 건물이었습니다. 저곳이 염라대왕이 계신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교훈. 염라대왕의 궁전 앞에 도착한 아내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기둥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고 궁전 곳곳에서는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염라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궁전의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다리로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대전 한가운데 거대한 옥좌가 있었고 그 위에 위엄 있는 모습의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 사람이 저승까지 찾아왔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염라대왕님,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염라대왕은 아내를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겪은 고통이 어떠했느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냐? 염라대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생사부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남편의 수명은 이미 다했다. 이것은 하늘에서 정한 일이라 바꿀 수 없다. 아내의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헛된 일이었나요? 아니다. 염라대왕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이런 숭고한 사랑을 본 것은 처음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자 남편의 혼이 나타났습니다. 투명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서 정말 미안해요. 남편의 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진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록 생사는 바꿀 수 없지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겠다. 어떤 은혜인가요? 아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남편의 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비록 몸은 되살릴 수 없지만 혼으로나마 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염라대왕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너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남편의 혼은 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내 곁을 지킬 것이다. 염라대왕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내는 고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승에 남고 싶었지만 염라대왕의 은혜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라대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돌아가거라. 순식간에 아내는 다시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곁에서 남편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내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항상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외로울 때마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남편의 혼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감정이 아닐까요? 무더운 여름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조선시대 저승사자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동야회집에 실제로 기록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죽음마저도 이겨낸 한 여인의 숭고한 사랑이 오늘날에도 큰 감동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오싹한 조선시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3일 후 죽는다고 예고한 저승사자의 경고 운명을 바꾸려던 양반의 끔찍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어휘야담에 기록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오싹함과 함께 조선시대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